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제현절. 또 무슨 날? 오늘 뭐 특별한 음식 먹는 날 아니에요? 무슨 음식 먹는 날? 초복, 복날. 또 무슨 날?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제헌절, 초복, 주일.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진 오늘인데 여러분에게는 오늘이 어떤 날로 기억되고 어떤 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 주일이지 뭐. 그렇죠? 목사가 물으니까 주일이겠지. 그렇습니다. 오늘 국가적으로 보면은 제헌절이죠. 제헌절이 뭡니까?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죠. 아마 초복은 우리 사람들 더워서 건강이 부실하니까 좀 특별한 음식 먹고 건강 잘 유지하라고 그런 초복을 정해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벼농사를 주로 짓는데 초복, 중복, 말복은 벼가 한 살씩 나이 먹는 날이다 그래요. 이제 벼가 한 살 나이 먹고 두 살 나이 먹고 세 살 나이 먹으면은 그 다음에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농사 계절에 맞추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면서 농사 잘 지으라고 그런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주일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날입니다. 저는 오늘 제헌절, 초복, 주일 이 날을 생각하면서 좀 의미를 부여해보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제헌절은 무엇 때문에 헌법을 제정하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리민복입니다. 국가의 이익과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을 통해서 나라의 질서를 잡고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백성을 보호하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헌법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이 영국에서 이 헌법을 만들 때에 헌법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헌법의 모든 근거가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헌법을 가지고 헌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려고 만든 것이 헌법이었고 그런 헌법을 기초해서 우리나라 헌법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받아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헌절이나 오순절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나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내가 이 편지를 왜 너희에게 쓰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가지면서 그 교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우리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봐야 되겠는데 제가 3절, 4절만 잘라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 교제.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믿음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 아느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이 편지의 목적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결과로 너희 삶에 우리 모두가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하고 싶은 분들 계시겠지만은 글쎄요 라고 반문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 충만한 삶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항상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현실은 늘 그렇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가? 아니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또한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 모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고 들은 바를 글로 써서 보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요?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뭐죠?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가 뭡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보고 들은 바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하나님의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만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만져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예수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함께 누릴 기쁨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쁨은 내적으로 깊이 느끼는 그런 즐거움, 생명력이 넘치는 그 삶의 상태와 그 정서적인 상태를 여기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다, 선다, 너희들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데 여기 충만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채우다, 넘치다 라는데 이 말을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즉 능동태와 수동태, 능동태는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을 능동태라 그러죠. 수동태는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되어지는 상태를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충만은 수동태로 기쁨이 내 안에 무엇인가 기쁨을 주어서 기쁨이 들어와서 내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기쁨이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유입되어서 내 마음이 충만해진다. 무엇으로? 기쁨으로. 작년 한때는 우리나라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마다 댐마다 물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물이 귀할 정도로 댐마다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댐이 꽉꽉 차 있어요. 어떻게 찼어요? 비가 왔어. 비가 쏟아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텅텅 비어있던 댐마다 저수지마다 물이 꽉꽉 차 있습니다. 바로 밖에서 댐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저수지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저수지가 충만해지고 댐이 충만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밖에서 이 기쁨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기쁨은 카이레오라는 말을 썼고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을 써요. 어근이 같아요. 말의 뿌리가 같아요. 즉 의미가 동일하다,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기쁨 이꼬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충만하면 기쁨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면은 은혜 충만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은 기쁨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지니시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서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쁘죠. 생각하지 않았던 수입이 생겨도 기쁩니다.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환경이 또 바뀌어지면 기쁨은 사라지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바로 성령의 기쁨이요, 주님 안에 근거한 기쁨이요, 그분 자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소유함으로 그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 기쁨을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방송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 누구의 기쁨? 누구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생명과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은 성령 안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성령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성령님을 통한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진다. 이 말씀은 바로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전해짐으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은 기쁨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곧 기쁨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우리들이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말씀의 답이 3절이죠.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쁨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사귐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교제라는 말이 됩니다. 사귐, 교제라는 말을 성경이 쓰는 말로 하면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한때 주보에 보면은 코이노니아라고 적어서 지금 광고가 나가죠. 여러분 주보 보면은 제일 위에 엘림 코이노니아 그렇게 적어놨죠. 엘림 코이노니아. 그 말이 엘림 교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광고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눌 교제의 사건들이고 교제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엘림 코이노니아.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동참한다, 연합한다, 함께 나눈다, 사귄다, 교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즉, 이 코이노니아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함께 동참한다, 함께 나눈다, 함께 연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이 코이노니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가 둘 이상이, 세 사람이,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먼저 내 것을 내려놓고 공동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유익을 위해서 동참하고 연합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떤 교제인가? 교제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바로 이 교제,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세상 사람들도 코이노니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제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교제와 세상 사람들의 교제가 무엇이 다른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자, 삼각형을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죠. 트라이앵글 형태의 교제다. 저는 성도의 교제는 삼각형 형태의 교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너와 나의 교제입니다. 수평적인 교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의 교제는 너와 나와의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삼각형의 교제로서 하나님과 나와 너의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교제, 제일 윗 꼭대기에는 하나님, 그리고 아랫변에 두 모서리는 너와 나, 이 삼각형의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으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너와 나와의 사귐이죠. 너와 나와의 사귐, 수평적인 사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로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너와 나의 교제, 우리의 교제가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사귐,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교제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에서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주님과 어떻게 교제해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또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또 어떻게?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이 교제가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어떤 걸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예배에는 말씀이 있고,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영적인 신령한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교제예요. 이 교제는 수직적인 교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이 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교제, 영적인 교제. 이 교제가 성도의 교제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한 15분, 20분 찬양했습니다. 나 혼자만 좋아서 찬양하고 주님 없는 찬양, 성령의 임재 없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찬양, 그 찬양은 세상 노래와 똑같은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찬양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입술에 찬양이 있고 마음에 찬양이 있고 영적인 찬양이 있다. 너희들이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해라 그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 안에서 신령한 노래를 한다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가 뭡니까? 영적인 찬양이잖아요.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임재로 뜨거워져야 돼. 감격이 와야 돼. 기쁨이 충만해야 돼. 그런 영적인 교제에 기쁨이 없는 찬양, 찬양이 아니죠. 기도, 말씀. 자, 예배는 주님과 나누는 최상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신령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희락,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기쁨이 와야 돼. 이 기쁨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게 되는 그 영적인 교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에서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 주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이 주님과의 종적인 관계에서 얻은 이 기쁨을 이제 형제와 함께 나눌 때에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들과 사귐을 나누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먼저 만진 그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이 예수를 너희들에게 전함으로 너희들과 함께 나눔으로
이 예수로부터 온 그 기쁨이 너와 나의 사회에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은 반드시 이 기쁨 충만을 누구와 나누어야 한다고요?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 나누게 하시려고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나누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해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바로 이 교제가 삼각형의 교제다. 자, 우리 남자친구끼리 여자친구끼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이렇게 손을 가지고 안에 있는 손을 이렇게 어깨동무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손으로 두 사람 손을 이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이렇게. 우리 대경이 잘하네. 손 둘이 친구 손 맞대가지고 위로 삼각형. 밑에 두 손은 껴안고 위에 손은 맞추고. 요게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교제의 모습. 너와 내가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다. 예,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시네. 이쁩니다, 보기가. 그래요. 너와 내가 뭐 해야 돼요? 손잡아야 돼요. 그런데 옆에 있어도 손 대이면 소름이 끼칠까봐 옆 사람하고 스킨십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돼.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고 교제하면은 저절로 가까워져요. 점점 가까워져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스킨십이 일어나. 자기도 모르게 손잡아.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이성 간의 교제, 건전한 교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자들끼리만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자들끼리만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맨날 싸울 거예요. 머리채 잡고 말이요. 그런데 이게 남자 여자가 있으면은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통합측 같은 데는 여자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여자 장로가 있으니까 당의 분위기가 달라지더래요. 남자들이 점잖해지더래요. 자, 이성 간의 교제도 아름다운 교제고 때가 되면 이성 간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만의 교제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누가 함께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동참해야 돼요. 거기에 성령님이 같이 함께 동참해야 돼요. 성령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만 교제하는 거 위험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로 손잡고 둘이 삼각형을 이루어서 하나님 손잡고, 한 손에는 하나님 손잡고 한 손에는 이웃 손잡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주신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과 교제해라, 이웃과 교제해라. 자, 교회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물론 한 사람도 너희가 성전이다, 주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교회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 공동체는 교제가 있어야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도시교회의 가장 약점은 수평적인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수직적인 교제, 하나님께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지,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안 주시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손잡고 우리 서로 사귀읍시다 한번 하세요. 우리 서로 사귀읍시다. 우리 서로 교제합시다. 우리 서로 코이노니아 합시다. 예,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려고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열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것은 주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려고, 교제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림의 가족 여러분, 열림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교제 공동체가 될 때에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교제는 기쁨입니다. 어떤 교제가 기쁨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제, 이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행복이 충만해진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이 기쁨에 충만한 교제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같이 떡을 떼며 식탁 교제를 나누며 함께 교제하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칭찬하니까 날마다 그 교제 공동체 안으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더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시더라. 그게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교제 공동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언제 교제했다고요? 날마다 교제했다. 어디서 교제했다고요? 성전에서, 집에서. 성전이 교제 공동체, 가정이 교제 공동체, 그리고 초대교회 집은 작은 교회를 말합니다.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거기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찬미하고 기도하고 뭡니까? 예배.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식탁의 교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 저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사는 그들의 삶이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나도 저기 끼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거기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오세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우리 엘림교회가, 엘림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행복한 모습이 보여야 돼. 엘림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보여져야 돼. 그래야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엘림이 뭡니까? 사막의 오아시스. 엘림에 갔더니 두 가지가 있었던데요. 뭐엇이 있었어요? 숲이 있었고 샘물이 있었습니다. 숲이 뭐라고요? 교제 공동체를 말합니다. 함께 어울려 숲을 이루잖아요.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수십 그루, 수백 그루의 나무가 모이면 숲을 이룹니다. 엘림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 교제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돼요. 엘림교회 안에는 이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엘림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이 이름 자체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청소년들 8월 초에 뭐 있어요? 여름 캠프 있죠? 여러분, 여름 캠프는 이 두 가지 교제가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캠프예요.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캠프를 통해서 이전에 나누지 못했던 형제, 자매, 친구들 간의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캠프예요. 수련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에 좀 많이 참석해서 이 두 가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이 캠프를 좀 보내주세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교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인생이 행복해지고 또 사회성이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참 똑똑해요. 외국 가면은 석박사 다른 나라 친구들보다 더 빨리 딴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에서 한국 사람 설레, 미국 사람 설레 같은 조건이면 한국 사람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안 쓰는지 이유를 아세요? 한국 사람은 차를 마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커피를 마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독불장군이라는 거예요. 지 혼자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 혼자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공동 커뮤니티 안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혼자 똑똑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협력할 줄 알아야 되고 같이 교제할 줄 알아야 되고 같이 차 한 잔 마실 줄 알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차를 마실 줄 모른다.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똑똑한 거 다른 사람 별로 안 알아줘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준비한 좋은 글이 있는데 읽어드릴 시간이 없네요. 엄마가 오빠는 중학생, 여동생은 초등학교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빠에게 내 아들, 딸 잘 키워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진 것이라고는 엄마의 빗바랜 사진 한 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아들과 딸을 열심히 키우다가 좀 세월이 지나고 너무나 힘들어서 아빠가 재혼을 했어. 그때에 이 사랑하는 딸이 중학생 때라는 거예요. 아빠가 재혼하고부터 새엄마가 들어와서 엄마라고 불러라고 그러는데 이 딸은 절대로 엄마라고 안 부릅니다. 아들은 엄마라고 부르는데 딸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에 진짜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사랑해줬던 그 엄마를 배신한다는 이런 느낌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줬는데 새로운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면은 진짜 우리 엄마를 버리는 것 같고 배신하는 것 같아서 자기는 자기 입으로 절대로 새로운 그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자기 딸처럼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매를 들고 종아리가 시퍼렇게 멍들도록 이 딸을 때립니다. 엄마라고 불러라고. 그런데 딸은 엄마라고 끝까지 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소풍을 갔는데 집에서 소풍 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소풍 갔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됐는데 새엄마가 소풍 간 장소에까지 도시락을 사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친구를 통해서, 친구의 엄마를 통해서, 아니 당신 딸 오늘 소풍 갔다. 그 소리 듣고 이 엄마가 도시락을 사서 소풍 간 장소에까지 갔는데 그 엄마가 가져온 도시락을 엄마 보는 앞에서 개굴창에 처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엄마가 도시락 사서 소풍 간 장소에까지 따라왔는데 그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개울물에다가 그냥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엄마는 울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진학을 상담하는데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은 다 인문계를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인문계를 안 가고 실업계를 택합니다. 왜? 집을 떠나려고. 더 이상 집에 있으면은
마음도 몸도 힘들고 괴로워서 빨리 집을 떠나는 것은 실업계를 택해서 실업계 학교에 가서 기숙사 들어가서 우리 집을 떠나는 거다. 그래서 부모나 선생님이 너는 성적도 괜찮게 나오니까 인문계 갔으면 좋겠다. 자기를 세워서 실업계 갑니다. 가서 보름 동안 집에 전화도 안 합니다.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사왔던 그 짐을 풀고 옷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큰 트렁크 밑에 비닐팩에 무엇이 사여지는 것이 하나 있더래요. 자기가 모르는 비닐팩이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비닐팩을 열어보니까 따뜻한 속옷을 넣어놓고 거기에 편지 한 장과 함께 자기 책상에 있던 엄마, 빛바랜 엄마 사진을 아빠가 그걸 가지고 가버렸는데 그 딸이 죽은 엄마 사진을 책상 위에 얹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아빠는 이 사진이 없어야 얘가 엄마라고 부르겠다. 그런 생각에서 강제로 딸의 책상에 있는 사진을, 엄마 사진을 빼앗아 갔는데 이 새엄마가 아빠 몰래 그 빛바랜 사진을 넣고 거기에다가 장문의 편지를 써서 넣어서 딸의 그 짐꾸러미 속에, 가방 속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펴서 보면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딸이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쓰고 방학이 되어서 겨울인데 엄마 아빠 내복 한 벌 사고 그리고 집으로 찾아가니까 온다는 소식 듣고 눈이 왔는데 엄마는 집 앞까지 눈을 다 설어놓고 사랑하는 딸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이 딸이 엄마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엄마가 딸을 꼭 껴안아주면서 그를 환영해 줄 때 그때에 이 딸이 엄마, 이 옷이 엄마를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엄마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팠죠. 그러면서 딸과 엄마가 화해를 합니다.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딸과 엄마는 그때부터 마음이 서로 열렸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마음이 다치고 교제가 안 되니까 서로 불행해지는구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교제가 되면은, 대화가 되면은 금방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데 딸이 마음의 문을 탁 닫고 교제를 안 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딸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갇힌 거예요. 엄마는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가 갇혀서 불행한 삶을 자기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의 마음이 열리니까, 엄마의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모든 짐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내가 불행해져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내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향해서 마음을 여세요. 친구를 향해서 마음을 여세요. 성도를 향해서 마음을 여세요. 내가 좀 내려놓고 마음 문을 열고 교제하고 사귀면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